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 세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10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믿음의 반석 10과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삶,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무리하셨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보통 유산을 떠올리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과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 유업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믿음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으로 기능하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을, 그 모든 축복들을, 그 모든 유산들을 실제적으로 누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공부하시고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에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우리가 다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을 한번 경험했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분량의 일정 분량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걸 이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차별하셔서 어떤 사람에겐 큰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적은 믿음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상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신앙생활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은 저 사람에겐 큰 믿음을 주고 나에겐 더 적은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The measure of faith라고 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다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근육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분량의 근육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일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근육이 나타남이 동일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잘 운동을 하고 그 단백질을 잘 보충해서 그 근육을 잘 개발시켜서 근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근육이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근육의 개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근육이 개발되고 그게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성장시키고 확장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증가되게 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과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계시 지식을 증가시킨 것만큼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 커진 믿음에 해당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다는 것에서 먼저 시작점을 갖고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봐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이제 우리가 다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일정 분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적인 접근에서 믿음을 정의 내려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완전히 설득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히 설득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믿음을 조금 더 영의 측면에서, 본성의 측면에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케네스 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진 것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셨다면, 크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믿음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우리의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진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영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장인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소망인 경우, 그냥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정의 나온 것처럼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제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어떤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이미 믿어져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를 부여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이 만약에 저의 것이라면은 이 저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권리 증서, 바로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권리 증서에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제 이름이란 거를 제가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권리 증서가 이 건물이 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 집이 나의 것이라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증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눈앞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타나 있지 않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부여해주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 있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완전히 생각이 설득되어져서 내 눈앞엔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되어져서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감각엔 느껴진 것이 없어도 감각의 영역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개념을 먼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럼 생겨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근육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근육이 우리 몸 안에서 강하게 생겨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 자라나고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선,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마치 밭과 같다고, 토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되는데,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믿음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걸 내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저건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걸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만약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런 믿음이 오게 되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잣대를 가지고 많은 경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이 오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일가의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 접근들을 우리가 다뤘었죠. 율법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과 이론과 이성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우리의 경험이 많은 경우 말씀을 끌어내려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경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상태에 만약에 있다면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게 그냥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말씀이 자동적으로 필터링 돼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자꾸 경험으로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치로 나를 끌어올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시면은 조금 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들어와서 믿음을 우리 안에 제공해 주는 것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커피를 마시면은 반드시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마셔야지 각성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커피를 몸에 바른다고 카페인이 각성작용을 우리 몸에 일으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성되게 돼 있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꾸 나의 저울의 말씀을 재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의 저울의 말씀을 재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울에 나를 자꾸 달아보고 나의 경험을 달아보면서 그 말씀에 나를 양도시키고 복종시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말씀에 나의 경험을 맞추겠습니다. 말씀에 나의 사상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강력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바로 그들이 자연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권능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성되지 못하였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여러 가지 기적을 그곳에서는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믿음을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든다고 해서 믿음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뤄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 자체 하나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 종합적인 축적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그냥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퍼즐이 맞춰지도록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딱 정리가 돼서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축적된 지식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치유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여기 로컬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있어서 그걸 지금 제 아내와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오랫동안 아파왔고 정말 병원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지만 이 치유에 대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닌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오히려 더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었을 법한 스펙과 그런 배경에 있어서 아프지 않았다면은 겸손해서 깨닫지 못할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서 깨달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눈의 고름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아팠던 거를 허용하셨던 것처럼 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과 재앙을 가져다 주면서 욥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얻었나니라는 말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치유에 대한 그 해석들을 교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 특히 지금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전혀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그 문맥 안에서 육체의 가시를 얘기한 것이고,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눈에 어떤 고름이 있었고 바울이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란 어떤 해석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치유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너는 지금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습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제 치유에 대한 개념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꺼내서 이걸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보통 수요일날 치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많이 사용했던 구절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친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것과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다 연결돼서 이제 이것들이 퍼즐 맞춰듯이 맞춰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치유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신 것처럼 치유도 2000년 전에 이미 제공했고, 그래서 치유가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고 건강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취하는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치유를 취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다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믿음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를 예를 들어 나눴지만 다른 모든 분야도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그 말씀 하나를 연결지어주는 많은 다른 말씀들이 다 합쳐져서 그것들이 우리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강화시켜 나갈 때 믿음이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것을 정교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게 되면은 믿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계시되게 되면은 믿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내가 어떤 거를 그냥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걸 우리가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로 깨달아져서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 사상 체계를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믿음을 발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요. 믿음이 오게 돼 있고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설득되어질 때 믿음이 발휘된다, 믿음이 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나는 너희가 믿음을 발휘할 때 나는 몹시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속량, 바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처참히 부서지신 결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들, 바로 그 유업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화되게 돼 있습니다. 즉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려고 보고 있다가 똑바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혼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승리하는 삶과 그 속량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혼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승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집행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식, 의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담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느끼는 것으로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왕국을 정복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약의 무수히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과 그들의 삶의 놀라운 삶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 입에서 구출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국들을 정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일화를 잘 알죠. 10명은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반응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자신의 수준들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약속해 주셨고, 건강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사랑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량의 공급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그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로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은 우리를 방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갑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더하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데, 방패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원수가 쏘는 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방패는 원수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증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 우리에게 제공해 준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증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공격을 할 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증상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반응이 원수의 적극적인 공격의 화살을 막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걷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원수의 화살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았다면, 네 번째로 믿음은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 믿음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근육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풀어놓아져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야고보서 2장 내용을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네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동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바로 우리의 구원받을 때의 과정에서부터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너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가 말한 걸 받아들여서 이제 좀 그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영접을 하는 거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여겨보고 준비가 되면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시인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음날 불의한 사고로 만약에 죽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그에게 제공되었다는 걸 들었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안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인 좀 비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믿음은 반드시 사용되고 풀어져야지만 그것이 효력을 얻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면, 행동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나으리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것이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권세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믿음이 있는데 이제 눈앞에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저기 건너편에 기부스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머뭇거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일도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낫건 안 낫건 상관없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면 내 행동에서 그 믿음에 뒷받침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가서 저기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은지를 확인해 보는 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우리가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거에 반드시 뒷받침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옷을 좀 얇게 입어가지고 좀 추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 감기의 초기 증상의 공격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몹시 춥고 떨리고 목이 칼칼한 걸 느꼈어서 그것들을 좀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7시에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시에 보통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목이 완전히 잠겨 있는 거죠. 잠겨 있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있는 사역 스케줄도 다 취소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쓱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증상이 지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을 지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나는 오늘 치유를 이미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영안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 상태가 아주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을 끝날 때쯤에는 믿음으로 제가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잘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방송을 켰고,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목소리가 그 전에 테스트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게 시작할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마지막에 수요일날 자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던 거기 때문에 끝날 부분에 가보시면 제 목소리가 훨씬 더 강건해지고 좋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스케줄을 계속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계속 그냥 좀 더 쉬자, 좀 더 너 자야 돼, 너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이런 몸의 유혹들이 있었는데 제가 치유를 이미 믿음으로 취했고 제가 이미 나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행동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럼 나는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정상인 사람처럼, 나은 사람처럼,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오늘 할 걸 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들이 여전히 조금씩 바깥에 남아 있었지만 제가 증상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인식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그리고 나서 한 오후쯤에 저녁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전도하러 나가는 이제 그 남자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제 몸에 임하면서 즉각적인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몸을 깨끗하게 상쾌하게 씻어내더니 목소리까지 완전히 그 순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의 컨디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강건해지면서 그 나타남의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따라온 거죠. 저는 믿었고 그것이 이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도하러 가서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을 나누고 또 나가서 활발하게 또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또 4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또 치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마저 또 마무리 기도할 걸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믿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파. 그러니까 나는 그 증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아픈 사람처럼 여전히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면은 그럼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반드시 내가 먼저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죠.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제 안에 빌트인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그냥 꺼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그럴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와 있지 않다면은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 안에 먹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왔다면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안 하던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도 하는 거지만 가장 쉽게 먼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걸 믿었는데 예를 들어 그분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란 걸 내가 믿었는데 나의 언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나의 어떤 재정적 상황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그 돈이 안 벌리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것도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말하고 반응하는 것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키는 먼저 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게 우리 언어를 교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고백기도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고백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고백기도를 함께 하는데 고백기도가 어떤 주문처럼 내가 그냥 그 주문처럼 그 고백기도를 여러 번 말하면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정확한 원리는 내가 믿는 것을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내가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때 그게 세력을 얻으면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사실 고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령 안에 전혀 믿고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 흉내내서 따라만 한다고 결과가 나타날 걸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먼저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말함으로써 그걸 내 귀에 들려줘서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내 귀에 들려져서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말씀의 묵상의 결과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됐다면 이젠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함과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믿었으므로 우리가 말한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풀어놓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과 결핍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정과 관련된 말씀들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과 결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아프고 내가 계속 질병의 증상을 얘기하고 내가 계속 고통을 얘기하고 내가 계속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나는 지금 치유의 믿음 안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질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먹여서 내 안에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왔다면 그걸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증상과 반대되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반대되는 말씀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풀어 놓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풀어 놓여지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이나 증상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끝까지 굳게 서게 되면은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걸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믿음은 그렇게 한번 내가 나 자신에게 믿음을 먹여서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여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을 내가 그냥 풀어놓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씨앗으로 뿌리고 난 이후에 지속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즉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먹이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과 내 과거의 경험들이 맞물려서 믿음과 반대되는, 즉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오감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그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인 순간 이제 바로 믿음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불신앙이 효력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먹여주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를 매일 아침에 인도를 하는데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참여하시지 않는다면은 이거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인데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지루하게 여길 수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게 내 삶에 얼마나 실제가 돼서 결과를 맺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몇십 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을 제가 제 영으로 받아들일 때 항상 제 영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속해서 심겨지고 영 안에 말씀이 폭격되도록 주어진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어느 분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말씀 사역자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제 삶에서 말씀을 먹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어떤 제가 지금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그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믿음의 거장들의 설교들을 틀어놓거나 또는 그것들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시 인식하고 말하거나 몇 가지 말씀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현장 가운데 제 살아있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말씀의 정보가 제 안에 차고 넘치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성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놓게 되면 많은 경우 육신이 오감을 따라서 바깥에 오는 정보를 따라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믿음을 죽이는 방향으로 불신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를 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죠.
말씀을 틀어놓기만 해도 말씀이 계속 제 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제 심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제가 소리내서 말함으로써 말씀을 계속 풀어놓을 때 그것이 강력하게 제 안에 승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제 안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적용하셔서 어떤 필요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틀어놓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귀에 들려주게 함으로써 말씀이 아닌 어떤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정보나 또는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다른 것들을 먹이기보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은 계속해서 강화되게 돼 있다. 그리고 강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믿음이 풀어지게 되고 이제 믿음이 강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내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 여기 이제 좀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믿음은 결국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죠?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지배한 결과 그게 우리의 언어인 말을 지배하고 그 말을 지배한 결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간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 영상을 듣던지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은 잠재의 의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프로그램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많은 경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부족과 결핍과 실패와 질병과 일치하는 어떤 생각들과 육신과 일치하는 어떤 생각들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일치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믿음을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언어도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과 일치하는 말들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믿음과 상응하는,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하게 하도록 우리가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믿음에 의해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결과 우리가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바깥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또 우리의 잠재의식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걷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 열매를 맺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잡초에 씨앗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오감과 세상의 정보들이 듣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여러 프로그램된 육신적인 그리고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앙의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돼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선택들을 내리게 되고 불신앙의 말들을 내리게 돼서 믿음이 효력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갈급한 분야에 해당되는 영역, 그게 만약에 치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요. 또는 그게 내가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평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내가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내가 의를 강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내가 죄를 거절하고 승리 가운데 걷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나의 생각, 말,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안 한 다음에 왜 열매가 안 나오지가 아니라 사실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열매는 그냥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씨를 뿌리고 그것을 계속 물 주면서 잘 보호하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6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믿음의 원리가 굉장히 원리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걸 대입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식적으로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나 공식으로만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깊숙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서 오는 신뢰가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우리 영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기적으로 무언가를 구하거나 또는 내가 내 사랑의 본성과 어긋나는 그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쓴감정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노와 악독과 잘못된 것들에 내가 붙잡혀 있게 되면은 그럼 사실 우리의 사랑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그것들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건데 육신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즉 사랑 안에 내어드리고 친절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남을 용서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신 것처럼 자비롭게 여기고 그런 성령 충만한 특성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상태 가운데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밖으로 원활하게 흐르실 수 있게 되죠. 그때 믿음이 원활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믿음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24절에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과 반대되는 상태인 거죠. 그때 본성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믿음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나눴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하는 일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믿음은 우리가 걷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고 믿음은 원수의 화살을 방어하는 방패와 같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풀어놓아져야 된다는 것을 나눴죠. 그리고 5번째로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된다는 걸 나눴고, 6번째로 결국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걸 나눴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걸 나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걷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기능하는, 영으로 기능하는 핵심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능하는 건데, 말씀과 성령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감각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시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